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6월 22일 수요 말씀 강해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강해 38번째로 녹슨 가마 안에 잊지 마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마로 비유하는 속담을 즐겨하고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그러한 고기를 삶아내는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가마에 비유함으로써 그런 가마 안에 넣어 삶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급 고기가 바로 예루살렘 백성된 자신들임을 나타내는 속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민들 상당수도 역시 그런 생각에 공감하였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민들 상당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쫓겨난 자신들에 비하여 여전히 조상이 주었던 그것도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분명히 낫다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그것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들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본문의 이 예언의 말씀도 즉 에스겔 24장 1절로 14절의 이 예언의 말씀도 좋아했을까요? 예루살렘을 가마로 비유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문은 당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상급 고기를 삶아내는 깨끗하고 거룩한 가마가 아닌 좋은 고기도 오히려 그 가마에 넣어 삶으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이 되게 만드는 녹슨 가마라고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 이것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전 58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최종 멸망에 이르는 공격이 곧 시작되는 그 시점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행한 공격이 알려지기는 열왕기하 25장 1절로 3절의 말씀이나 예레미야 39장 1절로 2절을 볼 때 18개월 곧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해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에스겔은 5년 동안 포로민들에게 미리 알리며 이때를 준비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것도 매우 그러한 일이 시작되는 시점에 가까이 온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보니 이번에도 비유를 사용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본문 3절로 5절이 그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전후에 물을 붓고 건후에 물을 붓고
붓고 당대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뚫고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렇습니다. 앞서 본 적이 있는 가마 비유가 여기서도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이전 11장에 가마가 예루살렘 주민의 안전 표시로 여겨졌던 대중적인 속담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한 최상품 고기를 삶아 보관하는데 마치 자신들이 그 가마 안에 고기와 같은 존재같으며 그 가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신들이 얼마나 다른 백성들과 달리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지를 비유적으로 쓰는 속담인 것이었습니다. 마치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성공한 사람,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엘리트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이들과 비교하여 스스로 그렇게 여기려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남은 가마이고 거기에 거주하는 자신들은 가마 안에 고기인 셈입니다. 그러니 가마 비유에서 가마 안의 고기는 주전 597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에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을 지칭함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좋은 고기는 택하여 가마 안에 넣어 삶는 것 같이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그러한 선택을 받은 이임을 그런 비유를 사용해 드러내민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안에 그 당시 거주하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듣기 좋은 은혜로운 비유의 말이겠습니까? 또 그런 비유를 사용하는 속담이겠습니까? 아멘, 아멘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오늘과 미래는 이 속담 속에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자신임을, 그것이 또 상징하는 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고 자신들을 가마로 한 그 비유를 사용해서 전혀 상반된 의미로 오히려 사용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가마를 등장시켜 퍼포먼스를 행하도록 에스겔에 명령하면서 말입니다. 곧 에스겔로 하여금 실제로 가마를 설치하고 거기에 고기와 뼈를 넣고 나무를 쌓아 불을 지펴 뼈가 무르도록 삶아내는 일종의 요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바벨론 포로민들의 주목을 끌도록 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벨론 포로민 백성들이 단순히 말을 하면 한 귀로 듣고 말지만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의미를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본문 6절에서 14절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므로 그 뜻을 깨닫도록 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14절과 같이 녹슨 가마와 거기에 삼겨지는 고기로 비유함으로써 말입니다. 그 내용이 6절로 14절인데 읽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너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너의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 그들이 너의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이 녹슨가마예요. 그 안에 있는 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외부적인 것을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진 그 죄는 그 허물은 마치 녹슨가마 안에 들어가 삼겨지는 그 고기나 뼈나 또 그 가마 자체 안이 사라지질 않은 거예요. 녹이. 죄가, 허물이. 그 녹이 있으면 그 녹이 고기에 묻을 거 아닙니까? 깨끗해지지가 않는 거죠. 달고도 그렇고. 그런 죄악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한, 그 가마 안에 있는 한 결코 깨끗하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죄악이, 그런 허물이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합당한 것은 결국 그 녹슨가마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것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하려고 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다 해보지만 오히려 너희들은 오히려 그 피 흘림이 여호와를 진노게 하는데도 다 드러내고 한마디로 방법이 없다. 모세율법에는 동물이나 새를 도살할 때 그 피를 쏟아내서 흙으로 덮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게 방치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보증인인 하나님의 노임을 일으키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 녹슨가마로 비유한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것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뿐 아니라 녹이 사라지지 않은 즉 예루살렘 백성 가운데 음란과 같은 부정한 더러운 것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이 그 증거라는 것이죠. 방법은 본문 13절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에 대한 분노가 다 풀리기 전까지는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도래하지. 이 자체로는 녹슨가마 안에 있는 한 결코 깨끗해지는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분노가 풀어지지 않은 한 이것을 인하여 다시 깨끗해지는 일은 없다. 그렇다면 그 분노가 풀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 저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분노가 풀려질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분노가 온전히 풀리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십자가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모든 분노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모든 분노를 담당시켰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풀려지는구나.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이름에 임겨 나가는 자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구나. 녹슨 가마 안에서는 없구나. 결코 다른 것으로는 부정하고 더러워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할 수가 없구나. 예수 안에서 그 분노도 풀어지고 또 그것들을 깨끗게 하는 것도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주는 오늘의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것을 현재 우리의 녹슨 가마는 무엇일지 분별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거 분별해야 되겠다. 이것을 통해 현재 우리가 안주하려는 그곳이 혹시 녹슨 가마는 아닐지, 우리의 예루살렘이 아닐지, 에스겔 시대에 곧 멸망받을 그러한 가마가 아닐지, 가마 예루살렘이 아닐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와 명예 또는 건강 또는 세상적인 안락과 평안과 즐거움을 남보다 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더 누리고 있게 만드는 그곳이 마치 예루살렘이 아닐까요?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녹슨 가마라고 부르는,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가는 자들은 녹슨 가마가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앞에 최상급으로 만드는 그런 존귀하게 귀하게 여김받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가마로 착각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신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로 여기려 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만을 위한 종교 곧 우상숭배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더 안전하다, 바벨론 포로민들을 생각할 때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주신 이 기업들을 상속받는 대상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현재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녹슨 가마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 녹슨 가마 안에 있기를 부러워하는 자는 아닙니까? 마치 바벨론 포로민이 깨닫지 못할 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부러워함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 임박한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는 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십시다. 그들이 끝이 어떠한지를 안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존재하는 현대판 녹슨 가마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런 분별력 항상 가지고 사는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치유와 회복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지 인도받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인도받는 것이냐 아니면 안주하는 것이냐,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 의해서 마치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이 가마 속담을 통해서 자신을 마치 하나님께 드려질 흠없는 최상의 곡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녹슨 가마와 녹슨 가마 안에 삼겨지는 곡이라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 아닐까? 그러니 우리에게 이 분별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도할 때 그런 분별력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질 수 있어서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런 녹슨 가마 안에 자기가 거주하면서도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꼭 그러한 분별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훈을 꼭 받아 가지게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녹슨 가마 안에는 결코 머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잠시 받는 고난과 연단이 오히려 우리를 그 감화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구원과 회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인도함이 되는 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도 갖고 살아가는 믿음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